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통일왕 다윗.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이제 더 이상 왕국으로서의 기능도 힘도 없는 북쪽 지파의 장로와 무장한 군대를 포함한 각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윗을 추대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절 하반절,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을 맺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은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이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남북을 통할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고 그 후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30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30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인격이 무르익는 것과 나이는 무관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 했던 이유는 정치적, 지형적, 종교적인 이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헤브론은 변방이었지만 예루살렘은 중심이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은 골짜기와 높은 산지로 된 천혜의 방어 요새였고, 셋째,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어 충분한 물이 있었고, 넷째, 예루살렘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도읍지였던 것입니다. 다섯째,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로서 중앙 성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최적지로 예루살렘을 지목했던 것이죠. 6절부터 보시면 결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민인 여부수 사람들은 위에서 봤듯이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다윗의 군대가 결코 쉽게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보시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은 어떻게 그 어려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는지 힌트를 알려주시는데,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입니다. 취수구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취수구를 통해 예루살렘 성 내부로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자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시니 다윗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이 절대 안 될 것이라 했던 것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할 수 있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 11절에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그냥 공짜로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지금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니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다윗에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아멘. 굳이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지 않아도, 굳이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높이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려 하면 온갖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올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올라가려 하니 무리수를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나와는 때가 맞지 않아 나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성전 건축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 솔로몬의 때를 위해서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에 관한 준비를 해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할 비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의 비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지혜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